우리 성도가 위험한 게 뭐냐니까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게 위험합니다. 성도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잘못된 줄 몰라요. 삶이 지금 엉망으로 무너져 있는데도 정체성이 무너지면 모릅니다. 이게 끝까지 가서 이제 그 잘못된 게 드러날 때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이거 정체성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건 마귀에게 붙들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이제 지배해서 망가뜨리는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데도 이걸 모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사기 16장에 가서 보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성도의 정체성을 몰랐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 구별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힘을 가진 장사가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 구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삼손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도 그는 이제 이 정체성을, 내가 누군가를,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해서 그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셔서 나시린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막 살아요. 불신자처럼 살아요. 이방인처럼 살아요. 그래서 사랑해서는 안 될 이 블레셋 여인,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해놓은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될 여인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이에요. 근데도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말씀 버리고 불신자처럼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어디서 잘못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가죠. 그래서 끝에 가서야 자기가 어디서 잘못했는가 거기서 그때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니까 마귀가 그를 붙들어다가 제 종 삼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삼손이 마귀의 종이 돼서 세상에 눈이 뽑혀지고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포로의 신세로, 노예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망가지는데도 모르고요, 끝까지 망가져야 그때서야 알아요. 그땐 늦은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무참히 무너집니다. 무참히 무너집니다. 정체성을 모르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목사들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목사가 누구예요?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정말 죄에 빠져서 신호하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저들을 바로 깨워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리로 끌고 가야 될 영적인 리더가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영적인 리더다 하는 걸 잊어버리니까 소용없어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짓 하다가 끝에 가서 비참하게 여러분 무너져서 드러나잖아. 망가져서 드러나잖아. 자기 하나만 망가집니까? 자기가 망가지는 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망가져가요. 지난주 기독교연합신문에 보니까 300명의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11개 대학교에 11개 대학원에 다니는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10년 뒤에 한국교회가 어떻다고 보냐. 그랬더니 51.3%가 10년 뒤에 한국교회는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를 뭘 꽂았냐?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이걸 꼽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나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붙들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 하나가 무너지는 건 괜찮지만 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의 문이 사정없이 닫혀져 간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 내주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게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근데 어쩌자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복음의 문을 꽝꽝 닫아놓고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생명을 버리신 이 주님의 정신과 얼마나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정체성을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이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성도예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대로 살고 죄와 짝하며 살고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같이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땐 그래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하며 살았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하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일 하며, 마귀가 시키는 일은 죄 짓는 일 아닙니까? 죄 짓는 일. 그러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목표를 두고 썩어짓게 단 줄 알고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낮추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무수히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성도는요,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진 거예요. 먼저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잖아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마귀예요.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니.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하나같이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마귀에 소속돼서 마귀가 시키는 짓 하며 살았어요. 마귀는 땅의 꽃, 그놈이 공중권세를 잡은 놈 아닙니까?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땅의 걸 가지고 후리는 거거든요. 이게 다다, 이게 전부다, 여기 목을 매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 그런 줄 알았어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높아질 것이냐, 이게 단 줄 알고 어둠에 속해서 우리 그리 살았어요. 근데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땅의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분이 이제 달라졌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이제 마귀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다고요. 그럼 우리가 마귀가 시키는 일 더 이상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셔야 돼요. 근데도 여러분이 우리가 여전히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며 살고 땅의 것에 목을 메고 땅의 것을 누리려고 하고 땅에서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다면
이 빛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어둠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여전히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체성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시험해 보면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왜 시험해 보라고 그래요?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언가 너희를 시험해 봐라. 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두 가지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면 네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네가 그렇다면 네가 정체성을 바로 지키고 있느냐, 이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던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거듭나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는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지옥까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까지 망한다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신자는 망하는 거예요. 삼손이 망하잖아요.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다가 망하잖아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한 번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엄청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도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대적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두 눈이 뽑힌 채 맷돌 돌리다가 그냥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성도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놈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저놈은 여러 방법을 써요. 여러 방법을 써서 성도로 하여금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체성을 잊어버리냐니까 세상, 이 세상 때문에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될 게 뭐냐면 소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 주소가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주소가 여러분 하늘나라로 바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주소는 하늘나라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우리는 땅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질 것이냐, 더 많이 누릴 것이냐, 여기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거듭나고 딱 보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했던 곳이 세상이잖아요. 원수 마귀가 쥐고 흔들면서 주었다 뺏었다면서 썩어질 걸 가지고 호리면서 화려한 걸 가지고 그럴듯한 걸 가지고 속이면서 영혼을 죽이던 곳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잖아요. 주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저 천국 값주고 사주셔서 우리 주소를 저곳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실 보면 정말 여전히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질 것이냐, 더 누릴 것이냐, 이러면 우리가 살아가요. 주님은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 땅에서 많이 갖는 것, 세상에서 많이 갖는 걸 엄청 경계하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가서 보면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셨으면 여러분, 그 증거를 주님이 뭐를 말씀하냐? 너희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너희 소유를, 너희 모든 소유 그랬어요. 그냥 소유가 아니야.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야?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전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空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이 땅에서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가질 수 없어서 안 가지셨어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가지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근데도 여러분 그분은 안 가지셨어요. 그분이 왜 안 가지셨어요? 땅의 것을 갖고는 하늘나라를 가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왜?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땐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고 썩어질 이걸 가지고 마귀가 이걸 줬다 뺏었다 하면서 우리 영혼을 죽이던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더 이상 우리가 미련을 둘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 가운데 이러지 않은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역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와 반대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면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와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땅의 것 정말 우리가 여기 이것 때문에 정체성을 많이 잊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사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는 건 현실이잖아요. 사는 게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이 시대가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목을 매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도로 불러내 주시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 염려하지 마라. 세상의 것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실 때 그냥 불러내십니까? 보세요. 저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실 때 저들을 이끄신 곳은 저들이요 한치 앞도 자기들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가도 모래 벌판인 그 장렬하는 그 뜨거운 태양빛만 내려지는 사막, 가도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저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도 하나님은 애굽은 여러분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기가 흘러요. 나일강은 여러분 1년 365일 마르질 않아요.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물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게 한강이거든요. 근데 그 한강보다 거대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나일강이 꽉 물이 차서 흘러가는데요,
대단한 나라가 애굽 이집트예요. 근데 저 못 사는 거 보면 참 희한해. 그렇게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도 못 살아. 그러나 그저 그 옛날 애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상지구요. 저 애굽이요. 이집트가요. 대단한 힘을 가졌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지금 저렇게 쪼그라붙었지만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저렇게 쪼라붙었지만 가서 보니까 과연 그렇게 엄청나게 그 젖줄 같은 나일강이 흘러가더라고. 그럼 그렇게 살만한 좋은 데서 저들을 세상에 풀 한 폭이 없는 그 사막으로 광야로 이끌어내셔요. 저들이 어떻게 살라고? 왜 저들 그곳을 이끌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들은 광야 생활 헤쳐나가다가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애굽 같은 저 세상에서 하나님 불러내실 때는요, 우리 나가는 인생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 염려하지 마라. 내 세상에다 너희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과 벗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4장 1절로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4절까지 읽어보십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냐니까, 자, 자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요, 주님이 세상에서 성도로 구별해 놓으시고 불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뭘 얻으려고 막 정욕을 욕심을 내고,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도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보세요. 저들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불러냈는데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도요, 여전히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욕심내고 혈기 부리고 또 정욕으로 구하고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저들 향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싸우느냐? 너희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더 이상 어딜 붕길 수는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세상에서부터 여러분 불러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저들이 홍해 바다를 딱 건너서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저는 다시는 애굽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아멘 하세요. 어떻게 애굽 것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불러낸 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낸 것은, 이제 너는 세상 방법 다 끊어내라. 그렇게 세상에서 얻을 분깃이 없다. 그럼 우리가 뭘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예수겔 36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하신 거 이루신다.
근데 37절에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이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에서 나에게 구하여 할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욕심내고 싸우고 무언가 더 얻으려고 시기하고 세상 사람 불신자들 하는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세상에서 불러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삶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찰겨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가 지금 한국교회 복음의 문을 얼마나 많이 닫아놨는가.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왜? 우리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하는지 똑같이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싸우고 다투선 못 얻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핏대의 아버지께로부터 다 온갖 좋은 것이 공급받겠다고 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이루리라가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할지라.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잖아. 얼마나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는지 참 목사가 가슴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같이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내가 여러분만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안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예? 여러분이 안 하니까 나라도 더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자고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구합니까 도대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살아가려고 기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세상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상 방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안 해야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거라 이 말이에요.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움으로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여러분은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구하지 않아도 살아가. 난 정말 대단한 줄 알아.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질 거 세상 거 우리에게 그걸 줬다 뺏었다 하면서 우리 영혼을 여러분 도둑질해 가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데 왜 어쩌자고 이걸 안 지킬 생각을 안 해요. 영혼이 도둑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앞에 쓸 거예요. 저 더러운 원수한테요 제발 여러분의 영혼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놈은 세상에 화려한 거 썩어질 거 주어주면서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까짓 거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 거 지금 잠깐 불편하더라도 저 영원한 저 영생이 보장된 저 천국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수 마귀는 세상에 이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썩어질 거 가지고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께. 오늘날 문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 대학원생들 300명 중에 51.3%가 10년 뒤에 한국교회는 쇠퇴해서 문 닫는 교회가 엄청날 것이다. 그 이후로 또 하나가 꼽은 게 있는 게 뭐냐. 지금 주일학교부터 젊은이들이 교회에 지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 앉아있어도 껍데기라는 거예요. 왜? 저들의 마음은 다 세상에 뺏겨놓고 있어요. 문명이 화려하고 문화가 화려하니까 거기 다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앉아도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보세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 뭐예요? 핸드폰 가지고 이거 합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이게 핸드폰이 저들이 우상이야. 그러니 자리 껍데기만 나와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변화가 됩니까? 그들이 말씀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거든요. 10년 뒤면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성장해서 자, 이 10년 뒤면 여기 이제 또 사라져갈 세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메워야 되는데 그런 신앙 가지고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 하겠어요? 지금 요즘 그런 청년들이 지금 요 주일학교 이 아이들이 큰 애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수요 예배 나오는 중고등부 애들이 없어요. 청년들도 수요 예배 안 나와요. 벌써 그래요. 금요 찬양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지금은 그래도 명맥이라도 유지하잖아요. 앞으로 10년 뒤면 정말 암담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참 보존될지 이게 지금 엄청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를 세울까? 나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와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될 텐데 나보다 훨씬 더 정말 주님께 모든 걸 올인한 그런 목회자가 와야 우리 교회 문 닫지 않고 끌어갈 텐데 왜 사탄은 지금도 발악을 하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목사들을 막 사정없이 막 칩니다. 목사가 안 하는 짓이 없잖아요. 별짓을 다 하잖아. 그게 목사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서 그냥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년 뒤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무참하게 무너져가요. 유럽이 무너졌던 것보다 더 빨리 급속도로 무너져가는 것 한국이. 왜? 우리나라가 갑자기 잘 살게 됐거든요. 유럽은 서서히 잘 살게 된 나라들이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40년 50년도 안 돼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괄목할 만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대국이 된 나라예요. 우리가 수출이 세계 6위예요. 6위. 참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여러분 세계 수출 6위더라고. 6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독일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본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네덜란드고 그리고 우리가 여섯 번째예요. 일본하고도 여러분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나. 이제 일본 5년 아니면 일본과 뒤집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4위까지는 우리가 올라간다. 3위는 죽었다 깨나도 독일은 우리가 못 제친다고 보더라고 경제학자들도.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일 안에 50년 안에 엄청난 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어요. 유럽이 교회가 무너진 거는요 물질 숭배 사상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물질과 하나님은 언제나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니까 마음을 거기다 다 뺏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왜?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이제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근데도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보세요. 얼마나 문명이 문화가 화려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요즘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 세상은 딱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기가 딱 좋은 곳이에요. 왜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말해요?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기의 전부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 한번째 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 5절에 가서 보면요.
거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만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천부를 주셔서 구원하신 건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세상과 짝하는 순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세상에다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질투하시는 일입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가 세상을 짝할 때, 세상과 벗할 때 시기하신다, 질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천부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군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세상과 짝하는 순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세상에 뺏겨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자기 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거룩한 이 십자가 피 세마포 옷을 입혀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신부가 정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원수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될, 신부의 마음이 신랑한테만 온전히 다 드려져야 되는데 이 마음을 도둑질해서 세상으로 분산시키게 해놓고는 가늠한 여인들로 만들어 놓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신랑과 혼인을 하겠어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 것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필요하실 때 그건 채우시는 거예요. 제발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기웃거리는 만큼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 기쁘게 잠시 잠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하다가 죽음 앞에 서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목사 하다 보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보니까 엊그제 일 같아요. 근데 벌써 여러분 6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60년이. 이제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잖아. 이게 여러분 제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예요. 그럼 심판 앞에 딱 쓸 텐데 그때 여러분 하나도 예외가 없어. 세상과 가늠한 여인들이 받을 몫이 뭐겠습니까? 심판밖에 더 있겠냐고요. 제발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사모하기까지 시기하십니다. 절대 세상과 짝하는 걸 주님이 시기하십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말려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큰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교만한 자가 돼서 그 은혜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것으로 여러분 누리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돼 있어. 그래서 오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세상과 짝하지 않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발 교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려고 큰 은혜를 보여주시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걸 밀어내며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냥 여러분 왔다 돌아가. 왜 안 변화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들이 안 받고 돌아가니까 변화가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영으로 임재 계셔서 오늘도 나를 만나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돌아가시냐 이 말이야.
그냥 듣고 흘리고 그냥 또 왔다가 돌아가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지 아세요? 그러나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제발 우리 변화됩시다.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변화가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정말 말씀을 지식으로 전부 만들어놔요. 여러분이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니까 기도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세상과 짝하면서, 그러면서도 가책도 못 받고 별로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린 정체성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신자들과 별다를 바 없이 그냥 세상 거 목매고 살고, 그러면서 세상 거 누리려고 하고 세상 거 쌓아놓으려고 하고, 왜 그러면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참 세상까지 뭐 제발 마귀가 줬다 뺏었다 하는 거, 이거 줬다가 우리 영혼 뺏고, 제발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잖아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속여서 세상 것으로 자꾸 홀리잖아. 세상과 짝해라. 세상은 살만하다. 세상은 괜찮다. 정신 나간 목사들 가운데는 세상 거 누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고, 세상에 전부 성도들의 눈과 마음을 세상에 고정시켜 놓으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 세상에 정신 나간 마귀의 도구가 돼서. 제발 우리 호산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눈은 언제나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거기가 계셔야 돼요. 이까지 거 참 세상까지 거 이거 누리다가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마귀의 수법인데, 어쩌자고 정신 못 차린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야. 세상은 살만하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누려야 된다고 말하고. 아니요, 세상에서 누리면 여러분 천국 가서 누릴 거 없어. 세상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살면 천국 가서 절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요, 그거예요. 부자는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그런 그가 천국에 가서 누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떨어져. 거지 나사로는 땅에서 누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는 저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그냥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제발 사랑하는 썩어질 세상 것 때문에 저 영혼 살금살금 도둑질해가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마치고 나면 꼭 마귀를 대적해요. 몰아내려고 해요. 왜? 이것들은 몰아내면 피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왜 저 교회는 대배 말씀 마치고 나면 마귀를 몰아내는 걸 하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왜 저녁 기도마다 마귀를 몰아내지? 안 몰아내면 이걸 이길 재간이 없어. 이놈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띠고지로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의 눈을 열고 이렇게 봐야지.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보여. 기도해 보세요. 이게 보여요. 저놈이 얼마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지 별놈들이 다 있어요. 별 회개망측한 귀신들이 다 있다고. 그 이놈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올가매고 있다고요. 그럼 이걸 대적 안 하면 되겠어요? 대적해야 우리가 이기잖아요. 제발 초원수와의 싸움이니까 여러분 한 주간 또 세상 향해 나갑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절대 말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신앙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뛰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